예, 이제 느헤미야 우리 7번 말씀 나누는 중에 오늘 드디어 대망의 7번째, 대망의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영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고, 또 8월 첫 주부터 5번에 걸쳐서 신약에 있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번인가요? 3번인가 벌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그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 개혁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이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벽을 재건하는 거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잘 연결이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우리 느헤미야 6장 그 뒷부분 말씀이었습니다. 그 6장 맨 끝부분에 보면 이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사족처럼 붙어서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대적 도비아하고 결혼 관계를 맺고 내통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왔죠. 그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그 성벽이 있어야지 이방 민족들 침략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고, 또 외형적으로도 이 성벽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의 그 자체 그 정치적인 그 이게 자치권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그런데 그 마치 그게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민족의 염원, 또 이 과업을 다, 숙제를 다 끝낸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더라. 진짜 중요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회복돼야 되더라. 겉으로는 이게 믿음이 굳건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내통한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한 군데를 맡아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두 군데나 맡아서 성벽 그 재건 공사를 감당했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속으로는 자기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그 도비아가 사마리아의 실권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도비아한테, 사마리아 실권자한테 줄을 대려고 딸을 시집을 보내서 사위를 삼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도비아 아들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사돈관계를 맺고, 막 그것도 모자라서 이 내통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정보를, 시시콜콜한 정보를 다 이렇게 도비아에게 넘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귀족들, 지도층의 현실이었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 이 재건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성벽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앙개혁. 이거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거기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이슈에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으로 이렇게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라는 게 그게 뭔가?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벽을 회복할 수 있는 걸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짧고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한데, 제가 말씀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8장 맨 앞쪽으로 가보면 2절로 가보면 그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라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 책을 읽어줍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율법을 설명을 해줘요. 아마 중간중간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들어가서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또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율법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로니아에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막 2세, 3세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잘 몰랐을 거예요. 바빌로니아 언어를 쓰고 또 시리아 언어를 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통역을 해주고 막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이제 9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서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다 이해하고 나서 반응이 뭐냐면 막 울어요.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하고 또 거기 에스라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날은 거룩한 날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아까 2절에서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이냐? 이게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꼭 집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나팔절이다. 이렇게 보통들 많이 말합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나팔절이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거기 레위기 아까 23장에서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막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집에 돌아가서 울지 말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저 짐승도 좀 잡고 고기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충분히 준비하고 그래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서 좀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자기네들 식구들끼리만 먹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그 먹을 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먹을 거가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가 먹을 거 없고 먹을 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이방인들, 그 외국 사람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이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 거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그 예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가 어디냐면 거기까지, 교제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힘이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자,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진짜 의미가 어떤 거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뜻을 알아듣고 그대로 가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처음에 슬퍼했는데 그 슬픔이 이제 마지막에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할 성벽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우리 교회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어진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그 위험한 상황,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해야 될 그런 성벽,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성경을 읽다가 막 울컥하는 경우 있어요. 막 감격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여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울컥했어. 감격했습니다. 그 바람에 운 건가요? 그러면은 잠깐 울컥, 눈물 찔끔, 내가 왜 이러지? 자, 이러다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한두 사람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한두 사람이 눈물 찔끔 이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 거기 모여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냥 흐르게 울었다. 눈물 잠깐 흘리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울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갑자기 막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가?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운 데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듣고서 어떻습니까? 율법이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잘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찌들어 있는 모습, 그 흉물스러운 자기들의 그 적나라한 그 진짜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건데,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건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된 건데, 자기들 죄 때문에 다시 또 심판을 받아. 그래서 다시 또 끌려가야 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한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몰려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회개가 일어나는지 잘 보십시오. 언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도들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걸 보고 막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아,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술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에이, 아니던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 아시죠? 고백론으로 유명하신 분. 굉장히 옛날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분이고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그 다음에 이 서양 철학에까지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니카라고. 이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왜냐하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사니까.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마니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교라는 그 이단. 그 마니교에 빠져들어가지고 마니교를 믿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17살 때에 그 어떤 여자하고 동거하면서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참다 내가 너하고는 더 이상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모자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오죽했으면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 어거스틴이 자기처럼 이렇게 철학에 뛰어난 그 주교를 만납니다. 밀라노에서 사역하는 그 주교였는데, 밀라노의 주교를 만나서, 이게 철학에 대해서 논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 밀라노 그 주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밀라노의 한 정원에 이제 앉아 있는데,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근데 그 노래 소리에 성경을 읽으라! 이제 이런 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그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있을 수 있도록 바꾼 그 말씀이에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14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하고 바뀌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을 바꿨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또 고향에 돌아가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수도원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어거스틴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회심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니카 입장에서는 회심한 아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뭐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이 어거스틴은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독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 이거 헛되지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 식구들이 바뀔까? 우리 애들이 바뀔까? 그게 아니라 그냥 모니카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반드시 바꾸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생교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회복해야 될 영역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거, 이겁니다. 그거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좀 우리 그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성경이 눈에 잘 안 보여서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허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CD를 만들었죠. 그 세 번역으로 돼 있는 거, 신약 성경 CD를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라고 CD를 만들어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야지 읽는 거지. 그게 듣는 게 어떻게 읽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안 되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혼자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혼자서 하려면. 저부터 그렇습니다. 일단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읽으시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좀 재미있게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올 가을에 이제 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나 한번 봐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봉박도 커밍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지만 말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 변화하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영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10절 보면 느헤미야가 거기 모여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 울고 그만 우시고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마셔라. 또 주변에 그 먹을 거 준비 못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같이 음식을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느헤미야 정치가잖아요. 원래 느헤미야 정치인이에요. 총독이잖아요. 정치가로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한 건가요? 요즘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느헤미야 4장 보면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 내부의 갈등이 어떻게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 좋은데 이자를 받고, 아주 고리의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업으로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 못 갚으니까 니네 애들이라도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종을 삼고 노예를 삼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바빌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또 그 성벽이 없으니까
막 그 그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또 그렇게 했거든요.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벽이 없으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동족들한테 돈을 꿔주는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해요. 왜? 오히려 동족 그 어려운 사람,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함께 나눠라.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까요? 동족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공동 운명체,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같이 받고, 벌을 받아도 같이 벌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같이 고통하는 이러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다 축도하고 또 교제실에서 음식 나누고 함께 얘기 나누고 막 얘기 나누니까 이거를 수다 떤다고 시간 낭비다 싫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여기까지 해야지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보십시오. 서로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교제잖아요. 이 교제를 어디다 놓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기도, 이거하고 같은 레벨로 놓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부흥하면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막 교회에 막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도들 늘어나고 교회 건물도 구입하고 또 교회 세력이 커지고 세지고 대형 교회가 되고 그러면 부흥하고 부흥 맞습니다.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가 그렇게 커지면? 물론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모범적이고 훌륭한 대형교회 많습니다. 본받아야 될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잖아요. 요새 막 문제 일으키고 그 TV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하면 오히려 이렇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교회,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저는 이게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 생명생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팔, 다리, 눈, 코, 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체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눈, 코, 입, 팔, 다리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다르지만 서로 제각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같이 갑니다. 다르지만 하나예요. 다르지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운동선수들이 유니폼 입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군복 똑같은 거 입고 이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획일적인 거예요. 이거는 같다라기보다는. 다르지만 다양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니 기도 제목도 못 나누면서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그 뒤떨어진 사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 또 우리 생명생 교회 자 보이지는 않지만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회복해야 될 영역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 믿음의 운명 공동체 돼야 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원어로 보면, 원어 성경, 아니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뻐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지, 그래야지 힘이 생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힘이 생긴다. 자, 힘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힘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피난처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요새, 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기뻐하게 되면 걱정, 근심 그거를 피할 피난처가 생긴다.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주신다. 요새가 되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왜 슬퍼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야, 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 그리고 슬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슬퍼하지 말아라. 느헤미야, 슬퍼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한다는 게 뭘까요? 기뻐한다는 게 뭘까? 기뻐한다는 게 기쁜 감정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성경 읽고 마지못해서 의무가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말씀 보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기쁘고 교제 나누면 기쁨이 되고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고 배려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기뻐하는 것은 뭐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를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자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주변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게 될 때, 기뻐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주신다. 힘이 되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배운 바를, 여기서 보면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이 말씀은 율법이 말씀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힘이 되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이러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죄진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속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괴로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다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뜻, 의미,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더니 그 결과로 기뻐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보이죠, 지금 보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바뀌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기뻐하기 위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아갔다에 초점이 맞습니다. 돌아갔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그 말을 듣고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돌아가서 즉각적으로 그 슬픔의 자리를 걷어내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기뻐하기 위해서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그 행동, 이게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그러네. 이거를 알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동의를 하고 이 신정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다고?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 삶이 바뀌는 거. 삶이 변화하는 거.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역설적으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기쁨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기쁘기 위해서 돌아갔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게 또 다시 기쁨이 돼서 돌아오더라. 이걸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순환의 반대입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복해야 될 부분, 영역.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거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8장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슬펐는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슬퍼서 울었는데 그게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부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룻기 아시죠? 룻 좋아하시죠? 룻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룻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실 룻기가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일 것 같은데 뭐 주인공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초반부에부터 보게 되면 룻보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위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나오미가 그 식구들하고 다 같이, 남편하고 아들들하고 다 같이 모압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습니까?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죠.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습니다. 과부가 이 당시에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과부 셋이, 그러니까 며느리 둘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전혀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모압 며느리 두 사람한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이게 이제 1장입니다. 그 룻이 나오미한테 따라간다고 하죠. 거기까지가 1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룻하고 나오미에게 2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보아스라를 남자를 만나면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급반전해요. 그야말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2장에 오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살만하게 됩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룻기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장, 4장이 뭐 필요합니까? 자, 그런데 룻이 2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룻기가 2장에서 끝나지 않고 3장, 4장으로 이어져요. 3장,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애를 낳고 애를 낳는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룻과 나오미가 2장에서 그러니까 막 1장에서 그 절망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내 먹고 사니까 나 먹고 살만하니까 됐다. 나 여기서 충분하다. 2장에서 머물렀다면 그리고 룻기를 2장에서 끝내버렸다면 3장 4장이 존재할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3장 4장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 이 은혜를 이거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와서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이 돼요. 뭐 자치권도 해결이 되지,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해결이 되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행복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돼도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또 막 생기더라.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회복해야 될 그 문제들이 있더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 많죠. 재정의 문제, 우리 또 건강, 아이들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아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막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아직도 2장이에요. 룻기 2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룻기 3장, 4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족하면 그냥 여기 머물면 그냥 룻기 2장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그냥 느헤미야 7장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장부터 13장이 남아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허물어진 그 성벽들, 허물어진 부분들을 우리 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적인 부분,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그 허물어진 그 영적인 허물어진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